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정하시사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실 때요, 가사는 앞에서 찬양팀이 불러주실 겁니다.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번에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도 나의
찬송하리로다. 주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오셨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내가 지금 이곳에 설 수 있었다,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폭염이 지수단 가운데 8월 마지막 날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2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개월을 되돌아보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 속에 지난 8개월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반복죄를 지으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교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됐는데 지난 주일 여름 행사 발표를 통하여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받은 바 은혜들을 잘 간직하며 번호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보여준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 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 성경과 일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 교육이 중반을 넘어 마무리 교육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을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임직을 받으려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직 이후에 기존 향전지 집회자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잘 섬기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교육자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기도하며 내년 또 여러 사업과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잘 세워 정책 등까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병상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건강 모습으로 태어나서 함께 예배 드렸을 날이 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감사 노토가 시작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여 추수 감사절까지 잘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하반기를 위한 결단의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올해 남은 4개월 주님께 뜻을 묻고 교회를 위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환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혈관 등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옵소서. 글로리의 찬양팀 건강을 지켜주시고 리더의 박기태 지사님 지치지 않게 세움을 주시고 또 강병희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다시 한번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이제 2025년도 8월 31일입니다. 이제 딱 4개월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하반기를 하나님께 잘 드리기 위해서 결단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고 그렇지 않는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하반기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령예불 기도회는 자유를 기도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알림의 5번에 보면 피택자들이 이제 교육을 거의 마무리하는데 일일 탐방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날이 금요일이고 해서 이날로 정했고요. 그래서 김제 금산교회 또 세계 성막 복음센터 이렇게 두 곳 들러서 하루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첫째 주일로서 9월 정교인 연합 예배로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식사하시고 찬양 예배는 마을별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마을별 찬양 대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마을별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9월 중보기도 제목을 주보 간지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예배 봉사위원들, 예배 안내위원들 2부 예배 후에 삼청 찬양실에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고 한 달 동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 오늘 오후 4시에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감사 노트 이제 50일간 진행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10가지 감사를 잘 적으시고 가족별로 이렇게 잘 적으셔가지고 10월 19일에 가지고 오시면 함께 하나님께 봉헌해서 올려드리고 정말 추수 감사 예배 아름답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학교 2학기 개학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다목적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안내 목장들 잘 섬겨주시고 설거지 봉사기관은 여전도입니다. 어린이집 주중 활동이 있고요. 이제 2026년도를 위한 정책당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교육자 정책 세미나가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고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참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유영 집사님 난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성령의 불 기도회 그리고 오늘 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세 가지 말씀은 이제 전 8개월 동안을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4개월을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올려드려 보자 그런 마음으로 세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좀 더 주제나 색깔은 좀 다르고요. 금요일 기도의 내용을 조금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에녹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 만족하게 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를 과시하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결말은 다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에녹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먼저 함께 해주시니까 그 함께 해주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00년을. 그러니까 오로지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더 해야지. 그래서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고 100년 살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리고 성경에 이 기준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더라고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을 때,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했다는 말은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등지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세상에 죄를 가득하게 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쟤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리고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홍수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들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쟤를 괜히 세웠다고. 여러분, 이 말도 슬퍼하셨다는 뜻입니다. 슬프다는 겁니다. 잘하면 좋을 텐데 슬프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신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시더라고요.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왔고 나는 부활이도 생명이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우시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도 평화의 성인데 예수님이 있어야지 참 평화가 오는 것인데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건물의 외곽과 튼튼한 요새와 같은 곳들, 금은을 발라놓은 화려한 것들로 성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니까 참 평화를 배척하는 저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없이 성이 지켜질 수 없으니까 로마에서 망할 것을 미리 아시고는 우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 어떠신가? 성령님은 우리 입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적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근심하신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돼 버린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시고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8개월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슬프시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고 이제 남아있는 4개월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남아있는 4개월을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지혜롭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이 상황의 이치가 어떤 거지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고 찾아내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을 때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말은 문맥에 따르면 이 사전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선 에베소서라는 책의 흐름이 지금 어떤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책인데 바울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1장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인데 그 복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신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없애주신 그 복을 받았다.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너는 내 거야 인치시고 보증이 되셨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복을 받아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면 세 가지 복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2장에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어둠에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적용을 통해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오늘 이 에베소 2장 후반부터 해서 나오는 표현들로 보면 이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둠에 있었는데 빛이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빛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근데 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옛 사람일 때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지 어둠에 있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정신들, 그런 것들,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들, 그런 것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망하게 하는 존재니까 그걸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요소가 있고 영적인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이 세 가지를 쫓아다녔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어둠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옥 갈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지나?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때가 악하니라, 이런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다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시류에다가 편성을 해버리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물결에 휩쓸려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떠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는 세월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다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뭘로 바뀌어졌나? 새 사람은 성령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으로 빠지지 않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살던 그 삶이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죄만 짓다가 어둠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옛 사람의 모습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대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좀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해했다면 이제 주의 뜻이 문제라면 그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거라면 이걸 원하신다면 이걸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늘 말씀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주의 뜻을 아냐 모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리석은 삶이고 주의 뜻을 알고 산다면 하루를 살아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는 기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붙어서 밑에 설명의 글에 붙어 있을 겁니다. 기회를 사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31일인데 어제 8월 30일, 오늘 31일, 내일 9월 1일 이게 이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이죠.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떠한 기회가 왔다면 그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흘러가게 시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부터 성서신학원에서 기도학교 다시 강의를 시작했는데 작년 한 번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올해 또 나한테 기회가 온 겁니다. 저는 기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기회가 온 거죠. 저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2시간 동안에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2시간 동안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흘려보냈더라면 다른 무엇인가로 2시간은 보내고 있겠죠. 이거 이제 시간을 이제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전에 있던 교회도 영등포에 있는 교회인데, 이런 바로 옆에 안양천을 지나가면 목동이 있습니다. 목동. 지금 목동 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너무나 비싼 땅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논이었대요. 밭이었대요. 장화 신고 다녀야 되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목동으로 옮깁시다.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못 옮겼죠. 목동이 저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갈 수 없죠. 너무 비싼 땅이 돼서. 그런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땅을 치고 후회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세월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말은 목숨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목숨을 아끼라는 거예요. 생명을 아껴라. 생명을 좀 귀한 데 쓰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월을 그리고 목숨을 아끼느냐 낭비하느냐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면 주의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뜻이 뭔지 몰라서, 주의 뜻을 뭔지 모르고 살면은 세월을 낭비하고 목숨을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아들을 믿으면 너는 의롭다, 너 죄 없어, 무죄 선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전히 율법의 의, 자기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모르고 엉뚱하게 사니까 열심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방법을 열심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3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부하잖아요. 거부한 시간만큼 세월 다 낭비하는 거예요. 목숨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안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죽이려고 사도들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목숨 다 허비하는 것들이에요. 허비하는 거. 그런 인생들은. 여러분, 주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주의 뜻을 모르면 무슨 뜻으로 살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이건 당연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에 뽑혔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 팔아야지 생각을 딱 갖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 안에 돈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12 제자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회계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돈을 자꾸 훔쳐갔거든요. 재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돈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다가 마귀가 생각을 갖다 넣어버리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밥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했던, 귀신 쫓아내고 했던 그 모든 세월들이 가룟 유다에게는 낭비였던 거죠. 허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서 자살해 버렸잖아요. 생명을 낭비하는. 주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목숨을 다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하게 알아가지고, 주님의 뜻이 아닌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산 세월들은 다 잘못 산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때려잡으러 다니느냐? 선배들이, 바리새인 조상들이 뭐라고 가르쳤냐?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이야. 그걸 가르쳐줬거든. 그거를 들은 바울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출교시킬 거다. 유대교에서 아예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죽일 거다. 사람들이 쫓아내는 정도가 너희들을 죽일 텐데,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박해를 하고 한 명이라도 더 때려잡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잡아야지, 한 명이라도 더 감옥에 갖다 넣어야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되겠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저 사마리아에도, 다메섹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잡아서 오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바울의 그 세월이 너무나 열정은 있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잘못 가르쳐준 것 때문에 선배들이 엉뚱한 일을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목숨을 허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세월은 다 낭비하는 거고 목숨을 허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임신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었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시간이 가도 애가 안 생기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자가추진 방식으로 애를 낳아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침묵.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지옥입니다.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월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낭비하는 세월 동안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사울 임금도 아각 왕과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해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았잖아요.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나쁜 거 다 죽이고 시원찮은 거 다 없애고 좋은 거 살려서 왔어요.
명분은 또 잘 갖다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근데 일부는 순종했지만 나머지는 불순종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불순종인데 사울이 이렇게 산다. 주님의 뜻을 알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폐위 선고를 당했잖아요. 폐위 선고를 당하고 임금이라는 타이틀만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은 안 되었죠. 얼마나 허송세월입니까?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왜 그런 엉뚱한 짓에 생명을 허비하냐 말이죠.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 영생을 물으러 왔다는 말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영생 못 얻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왔을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방전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것이 오히려 영생 얻는 방법을 압도하면서 돈이 더 컸으니까, 돈이 주인이니까 돈 쫓아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근심하면서 갔지만 근심으로 살다가 돈에게 종로로 타다가 죽었겠죠. 인생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여러분,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세월을 낭비하기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생명을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허다하다는 겁니다.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 목숨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은 일단은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망이. 그 열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았다면 단순하고 초점 잡힌 집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온몸을 다 바쳤어. 요즘 흔히 말하는 갈아 넣어서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니까 에녹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이.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300년 동안 그 삶만 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에녹에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던 거예요. 300년 동안. 단순하고 초점 잡힌 삶. 성경에 딱 그 절만 딱 적어놨잖아요. 4절로. 노아,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을 때 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라. 10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만 집중.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방주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날마다. 근데 결국은 가족 8명이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20년간 16,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 아니 100년 동안 뭐 배 한 척 짓고 있어? 다른 것 좀 즐기면서 살지? 20년 동안 무할로 박해당하면서 예수님 전하러 다녀? 예수님 안 전하고 좀 편하게 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100년 동안 세월을 허비한 거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산 세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건데 방주 지었을 때 물로 심판할 때 다 떠내려가서 죽었잖아요. 노아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노아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노아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혹시나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의 뜻을 알고 살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불러서 떠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고 돌아가시니까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더니 다시 떠났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떠났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돌아가가지고는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엉뚱한 일에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사람인데, 여러분, 돈을 아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돈을 아끼는 방법. 아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안 쓰는 거예요. 굳이 안 써도 될 일은 안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꼭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쓰는 거예요. 무조건 안 쓰고 아낀다고 해서 써야 될 일에도 안 쓰고 아낀다고 해서 돈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돈을 귀하게 쓰려면 쓸데없는 일에 안 쓰고 써야 될 일에는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꼭 투자해야 된다면 하루든 이틀이든 투자하는 거죠.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돈과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은 저축해 놓을 수 있죠. 통장에 넣고 저축해 놓고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24시간인데 오늘 20시간만 써야지. 4시간 어디 갖다 넣어놨다가 내가 다음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오늘은 28시간 살아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시간을 아끼면서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었잖아요.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목숨도 좀 아껴놨다가 쟁여놨다가 다음에 더 써야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목숨 사용 안 해야 되고 써야 될 일에는 목숨 쓰는 거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숨을 아끼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찾으면 된다. 귀중하다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냐? 다른 거하고 바꿀 수 있냐? 자, 여러분, 제가 들고 다니는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을 누가 만일에 100만 원 주고 바꾸자고 해도 저는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볼펜은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볼펜이에요. 제 동사가 자기 취미로 하는 공방에서 직접 다듬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에는 이정환 목사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 볼펜은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안 바꿔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볼펜하고 100만 원 있는데 이 볼펜을 가지고 100만 원과 바꿔버리면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안 바꾼다면 볼펜이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찾아내면 돼요.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일이 더 귀한 거죠. 만약에 목숨과 못 바꾸겠다. 그럼 목숨이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숨보다도 더 귀해서 바꿀 만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두 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 죄 없는 거룩한 생명을 나한테 줬잖아요. 예수님이 나하고 생명을 바꾼 거예요. 바꿨다는 말은 내 생명이 더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거죠. 바꿀 만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내 생명을 예수님께 돌려드려야죠.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니까. 두 번째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무지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 이 사명에 목숨을 걸어요. 더 귀하다, 내 목숨보다도. 이 죄사함 받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던졌어요. 목숨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고 목숨보다도 사명이 더 귀하니까 목숨을 바쳐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임금으로 삼으려 했죠. 예수님을. 이런 분을 임금 삼아 놓으면 우리가 배는 안 굶고 살겠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쳐서 가버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시켜 준다고 했을 때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허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숨을 아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이런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민족의 왕이 되면 그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세월 낭비하는 거고 목숨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이 죽는 것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에 자기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그게 허비하는 거지.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인,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네가 해야 될 일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고 하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야 살아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고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린다. 예수님도 바울도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을 보면서 불쌍한 인간이라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목숨보다도 덜 귀한 것들, 시시한 것들, 목숨 걸지 않아도 될 일들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지.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거는 분들이 많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에 목숨 안 걸어요. 힘들까 봐. 근데 별것도 아닌 일에 막 목숨 걸고 막 발 꺼내가지고 막 뭘 하려고 막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또 교회에서 직분 맡으셨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지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고 은퇴 후에 퇴직 후의 삶이 정말 더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퇴직하고 은퇴하고도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나름대로 삶이 있으시고 그러겠지만 이런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남아있는 인생을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한 생명인데 아직 죽을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냥 취미 생활하면서 즐기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후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든 자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도 한번 해주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 장례하면 장례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요즘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 달 살기. 필리핀에 지금 교회 잘 해놨는데 필리핀 한 달 살기, 한 달 봉사하고 오기 이런 거 해도 되잖아요. 순천에는 시니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국내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귀한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도 듣고 실제로 이렇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순천 시내에 있는 교회들 수백 명이 참여합니다. 우린 광고를 하는데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뭐 제가 소개를 다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 좀 많이 아쉬운 거죠.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시므온과 안나가 나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안나는 나이가 대충 계산이 되는데 대충 105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안나가 105세인데 시므온을 옆에 같이 적어놓은 이유는 시므온도 그 정도 연배가 됐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105년을 살았다면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좀 적어놓지, 한참 힘있게 뭘 할 때 좀 적어놓지, 왜 이제 죽음을 앞둔 105세 노인 두 분의 이야기를 적어놓았을까요? 성경에는 어린 시절에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청년 시절에 다윗과 같이 청년 시절의 이야기 다니엘처럼 적어놓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든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근데 노년이 된 105세가 된 노인을 적어놓은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연령대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적어놓은 것들은 다양한 그 나이 연령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그 방법대로 쓰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105세 된 100세가 넘은 두 노인을 적어놓은 이유는 그 두 분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두 분의 삶은 기도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성전에 왔는데 이 두 분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메시아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를 보면서 아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어떤 엄마 품에 있는 아기였지만 시몬과 안나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엄마 품속에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구했습니까? 로마 군병 한 명을 때려잡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품속에 있는 아기를 시몬이 안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냔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으니까. 안나도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안나.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마다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 안에 시몬과 안나와 같은 기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노년을 잘 보내는 거예요. 노년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말지를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한번 해봤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계속 동행하는 겁니다. 10년, 100년, 200년, 300년. 우리는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에녹이 기쁘니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기가 기뻐서 그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내가 기뻐야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면 그게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말든지 나한테 뭔가 필요한 걸 채워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내 잘되게 해주면 내가 기쁘면 됐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집에서는 우리 여자분들이 자식들하고 남편에게 맛있는 밥 차려주면서 계속 묻잖아요. 맛있어? 맛있어? 계속 묻잖아요. 그럼 맛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맛있다는 말을 안 하면 시무룩해지잖아요. 오늘 간을 잘못했나, 맛이 없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의 기쁨은 가족들이 기쁘게 맛있게 먹어주면 내가 기쁜 거예요. 차려주는 것 자체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맛있게 먹어주니까 기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쁘니까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를 해주셔야지, 내가 기뻐야지 다행인 거지. 전혀 다른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윗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끝이 언제 옵니까? 내 죽음이 얼마나 남았죠? 그래서 그 남은 기간을 알아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는 죽음이 안 와, 나 끝 없어, 그거 착각하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죽음이 올 거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직도 나 힘 있어, 아직도 나 강건해, 나 아직도 끄떡 없어, 이거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부귀영화는 이 땅에서 끝이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니까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더라. 모세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날이 얼마나인데 계수함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10년 남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죠? 지혜를 주세요. 5년 남았습니다. 5년 남았습니까? 한 5년 동안 뭘 하며 살아야 되죠? 이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걸 깨달은 자만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죽음이 아직도 오지 않아, 나 아직도 멀었어, 이런 사람들은 아직 멀리 있으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또 나중에 제대로 살면 되니까 낭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잘 왔다가 잘 살다가 잘 가면 좋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이 땅에서 높아지고 잘되고 뭐 과시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상급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삶을 잘 조정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만들어 가야 되고 아껴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고.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도 4개월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지를 깨달아서 그 일에 단순하고 초점 잡히고 집중적인 삶을 통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갈아 넣어서 그 일을 해드려 가지고 올해 연말에 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우리 동부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아주 짤막한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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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여러분,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갈면 삐뚤삐뚤해집니다. 엉뚱한 길을 닦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달려가야 될 본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입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미련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한 길만 가냐 그렇게 말해도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 하는 것보다 낫다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길 끝까지 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돈도 우리 것이 아니고요,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드릴 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바꾸어서 주님과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드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마음을 모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8월 30일
벌써 8개월 만으로 보내면서 이제 내일부터 남아있는 4개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8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지는 않은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겠는지 슬프시겠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아니면 근심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하나님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낭비하고 목숨을 허비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뜻에 관심 가지지 않고 알아도 살지 않고 잘못 알고 있다면 자기 뜻대로 산다면 다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될 만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세도 80세 하나님의 소망을 받은 뒤로 120세까지 성경에 가득합니다. 주님, 바울도 그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도 남아있는 삶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있다면 바꾸게 도와주시고, 목숨보다도 하찮은 것이라면 절대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엉뚱한 데 허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 가치없는 데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 몸, 시간, 돈,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따라서 주의 종은 주인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인데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목숨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 내어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반기도 올려드립니다. 남아있는 인생도 올려드립니다. 하늘 살아갈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금방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안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줄어드는 생명 어떻게 살까요? 나이가 들어가서 나중에 해야지. 아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나빠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아버지 힘도 없어집니다. 주님,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드려야지.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며 결정합니다. 좀 상황이 좋아지면 살아야지. 좀 이 힘든 시기 지나가면 해야지. 그 시간만큼 세월을 낭비하고 목숨을 허비하는 기간이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달려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달은 바대로 헌신하며 온몸을 갈아 넣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아있는 4개월도 영광이 되며 남아있는 생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상급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동부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된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옛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또 이렇게 살았구나, 이 시간이 줄어들고 새 사람의 삶이 더욱더 많아지고 길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일부를 되돌려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며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넘쳐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를 위한 정책당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교육자 정책세미나, 당회 정책세미나, 정책당회, 예산당회까지 4개월 가까이 진행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시대가 너무 변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당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온 교우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정말 아름답게 2026년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2025년도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하늘 잔치에 참여하자꾸나 안아주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수치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고,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어야 되겠고, 10년이 넘도록 병상에 누워서 발부둥 쳐보지만 하나님,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낭비하는 것 같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에녹도 아픈 때가 있었을 겁니다. 힘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좌초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 중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돕는 배필로 붙여놓았습니다. 내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어서 하나 되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라고 우리들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상급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으로 엮어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정을 잘 다스려서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전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성령님을 통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집중하여 살아감으로 세월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동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주신 모든 산업과 교회의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계획하는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